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우리 모두에게 넓어지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성도님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안면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참 잘했어요. 남자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인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분은 껄렁껄렁대고 정말 좀 사회에서 늘 어떤 그 애물단지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중매로 만났는데 안면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는 바닷가 가가지고 그 약간 언덕 위에 올라가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도대체 왜 거길 갑자기 올라가느냐고 일단 올라가 보라고 올라가갖고 그 안면도의 바다에 그 양식장이 딱 보이는데 얼마나 넓습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우리 거라고. 양식장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양식장이. 여러분, 바다의 그 양식장이 의외로 돈 됩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거기 때문에 나는 거의 나가보지도 않는다고. 다 우리 일꾼들이 다 일을 하고 나는 그저 그냥 돈만 계산하면서 산다고. 야, 이 말에 여자분이 껌뻑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양식장은 무슨 양식장이에요. 단 하나도 그 사람의 것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빈털털이야. 완전히. 그 다음엔 직장 다니지도 않아요. 맨날 싸워가지고 술 먹고 사람 패가지고 합의금 걷어주고 부인은 일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어떤 남편을 좋아하는가 하면 능력 있는 남편을 좋아해요. 능력 있는 남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양식장이라니까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는 일은 말로써 될 것 같지만 사실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나무가 불이 막 타는데 불은 타는데 이 나무가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이 저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너무너무 고되어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말이 우둔해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저 바로한테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 바로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나는 입술이 우둔해서 안 된다고. 사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느냐고 그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애굽의 말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디 가서 내가 그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딱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의. 그 꼬리를 잡아보라 그랬더니 꼬리를 딱 잡아보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둔한 말을 못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갑니다. 이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내 백성 보내줘! 하니까 보내줍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아니 왜 보내줍니까? 이 귀한 인적 자원을 왜 보내줍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모세가 말로써 얘기해서 설득해서 이 바로가 백성을 놓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군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는데 무엇으로 됩니까? 10번째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재앙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지막 바로의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니까 바로가 속수무책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능력은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만해졌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바울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성경 알아서 잘 가르칠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성경 다 안다고. 그러니 바울 당신이 오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으니까 관계하지 마라. 이 교회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예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다고 소식이 들려와서 바울이 내가 속히 가봐야겠다 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 너희가 말로써 성경을 가리키고 말로써 한다고?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보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교인들이 다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끼리끼리 갈라져가지고 여기는 바울파, 여기는 아볼로파, 여기는 게바파, 여기는 그리스도파 해서 자기들이 성경을 배운, 보통 이제 바울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다 그랬는데 아볼로도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여럿이 있으면 자기 취향에 맞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 취향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울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베드로는 살아있는 증인이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파. 아볼로는 누군가 하면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 아볼로가 이성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렇지, 저렇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야, 사람이 중요하냐? 난 예수님만 믿는다. 난 그리스도파다. 그래 갈라지는 거예요. 말이 많이 있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간음을 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법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교회가 바울 필요 없다.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뭐예요? 오직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산 비전교회에게 너희가 말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지 내가 가서 보리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아무리 해도 너희에게 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내가 가서 보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간증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은 많았지만 문제만 있었고 죄만 있었지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 얼마나 말은 많습니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 우리 다산 비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혜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세치어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교회를 나오면 내가 유산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근데 여러분, 유산 받고 안 나옵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한 번 교회 올 때마다 용돈을 주겠다 그래. 그래, 애들을 끌고 나오는데 그 애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서 참 이런 고민에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정말 내가 잘 될 것 같은,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 청에 의해서 교회를 나올 것 같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안 나옵니다. 아유, 어떨 땐 정말 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 게 얼만데, 내가 그 사람을 지금까지 도와준 게 얼만데, 자기 생각에는 그 모든 걸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교회 와 그러면 참 올 줄 알아요. 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를 도왔고 내가 그가 어려울 때 내가 항상 옆에 있었고 정말 그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준 이 은혜를 끼쳤는데도 이상한 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올 듯 하면서 안 오고 믿을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여러분, 이게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을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베푼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게 이 문제는 여러분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단의 나라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내 백성을 빼앗깁니까? 그러므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한 번은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윌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고 나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다른 이 땅의 어떤 직업보다도 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을 갖다가 더듬어요. 어느 정도로 더듬는가 하면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더듬니다. 말을 예수님 이렇게 더듬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 아니, 말이 돼야 여러분 무슨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든지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신문 광고지, 교회에서 내는 신문 광고지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전도인 문서 전도 훈련을 광고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기독교의 책이나 아니면 성경책을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문서 전도의 그 일을 훈련을 하고 그 수료를 하면 그 문서 전도인을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전하면은 뭐 한 10%나 20%는 이제 자기의 그 수익금으로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당장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전도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기간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전도 훈련자라고 하는 문서 전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수료를 할 때에 이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너무너무 더듬어서 문서 전도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반대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말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책을 하나 팔려면, 성경책을 하나 팔려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을 더듬어서 얘기가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문서 전도인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문서 전도인으로 세우면 문서 전도인의 위신이 깎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로 문서 전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협회 회장은 우리가 이 사람을 문서 전도인으로 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어떤 것도 그건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문서 전도인을 이제 했는데 아무도 여러분 이 사람이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마다 문서 전도인들이 방문 판매를 해서 서적과 성경책을 판매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한 달마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보고가 한 달마다 올라오는데 가장 많이 판 사람의 그 최고의 보고가 이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자격도 없고 이 사람은 사실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장 많은 성경책을 팔고 이 책자를 팔고 판매고 1위를 달성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 위원 사람들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보고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친척들이 많아서 친척에게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이거 파는 거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강매를 하고 있는 거다. 뭐 별 소문이 다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협회에서 감독관을 한 사람을 보냈어요.
실제로 이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매달 최고 판매 기록을 하는 이유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윌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감독관이 당신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그대로 하던 방식 그대로 해보라고. 나는 그저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겠다고. 그러더니 윌리가 한 대문 앞에 섰는데 대문 앞에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저 옆으로 가더니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이 감독관은 그냥 조용히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냥 수행원처럼. 그러더니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몇 마디 말도 안 했더니 책을 이렇게 피더니 자기가 밑줄 그었던 부분들을 짚어주더니 요거 읽어보라고. 그러더니 그 여러분 사람이 와가지고는 베드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책을 피면서 밑줄 그어서 미리 자기가 밑줄 그은 걸 요거 읽어보라 그랬더니 그거 읽어요. 그래도 어떤 부분은 또 같이 읽어요. 어떤 부분은 또 말 더듬으면서 또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짧은 시간에 읽고 설명을 좀 하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사겠다고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 집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똑같이 옆에 가서 나무 옆에 가더니 기도를 하는데 이 감독관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말이 우둔해서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집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가정에 하나님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는 그저 제가 밑줄 친 거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 나무 밑에서 간절히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 밑줄 긋은 걸 읽으면서 안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서적을 사겠다고 서명을 하는데 하루 동안에 70%의 성공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들어가는 곳마다 10집을 7집을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독자가 돌아가서 보고한 보고서가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나는 오늘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려고 안 쳐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성령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병자가 나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병이 낫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도 사단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자, 우리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로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얼마나 능력을 행하시는가 하면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심지어 가지 않았어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낫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거짓말이겠습니까?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그런데 이에 돌아다니며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말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실패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손수건을 얹어다 줘도 낫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그걸 보고 어떤 유대인들이 또 여기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흉내를 내다가 쉽게 말하면 아주 개망신을 당합니다. 왜죠? 왜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보셨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자 앞에 2번을 서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눈을 보면요, 일단은 겁납니다. 여러분, 그 무당 앞에 딱 서보면요, 그 무당이 노려보는 걸 정면으로 보신 적 있어요?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딱 보면, 오금이 저립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센 귀신 옆에 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귀신이 쫓아나가는데 그걸 보고 여기는 어떤 유대인들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도대체.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울이 전파한 예수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 안에 내가 소유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강력한 성령을 받았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문제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확장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단이 떠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고 사단이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봐야 합니다. 그때 사단이 떠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자신 속에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말로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영혼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고 그 영혼에 생명의 구원을 주는 문제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예전에 나를 감동시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어요. 하지만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경험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에서 역사하는 시작에 불과한 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기에 멈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심했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어. 그러나 그건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경험되어졌으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성령을 구하고 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령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안에서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베드로 넌 도대체 누구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나서 도망 다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제자들은 자신의 이런 정도 갖고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무하리라. 아멘. 기도의 천점에 따라.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기간에는 그 새벽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 새벽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하나 붙들면서 내가 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는지를, 내 속에 있는 죄들,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을 염려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내 심령에 정결함이 없는 내 심령을 회개하는 것이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도 원하는 삶이에요. 원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가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매달리고, 돈 때문에 매달리고, 내가 취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이 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변질되더니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 정통 기독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명석 같은 데는요, 구름도 움직여요. 구름도. 이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구름이. 기적과 이적이 없으면 이단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을 처음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생겨났는데 왜 그들은 이단이 되어지고 간음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교주가 교도소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단이라고 해서 뭐 사단의 능력으로 그런 걸 행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죠?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성령을 부어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데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외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걸 보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걸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착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성령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장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귀신 쫓아내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병자 고치라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우리의 그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심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사람을 개취급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는 그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아니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명해서 그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자기가 챙깁니까, 여러분? 그 돈을 탐하고 돈이 없으면 고치지도 못하고 아예 요구를 합니다. 얼마 내라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탐욕하고 그리고는 간음하고 경찰서에 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으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엉엉 울게 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는 걸 보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회개하고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것이 말씀의 전도자예요. 성령을 어설프게 받았다가는 교만합니다. 성령을 어설프게 받으면요 정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반대로 살다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해서 반대로 가게 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병 고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죽어서 없느니라. 나는 없어요. 주님이 살아요. 이 길을 못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못 가니까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가 거듭나지 못할 때는 돈을 사랑하고 이 세무장이로서 이 사람들에게 많이 탈취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는 난장이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또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세금장이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라 그러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래 돈 앞에 너희가 무릎을 꿇지 않나 보자. 돈 앞에.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돈 앞에 너희가 떨게 되겠지.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결국은 명예, 그래서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는 길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왜요? 자기가 돈은 가졌고 명예는 가졌는데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 돈으로 채워질 수 없고 명예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면서 주님이 인격적으로 삭개오와 만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변화된 건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난한 자, 내 재산을 반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바뀌어집니다. 삭개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습니까? 삭개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삭개오는요, 회심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게살을 팔더니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한테 좀 잘못해서 내가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이거 4배를 더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리고에 소문이 퍼졌는데, 요즘 삭개오가 왜 그래? 요즘 삭개오가 이삭에게 된 거 아니야? 왜 이삭에게 돈을 사랑하더니 이제는 막 돈을 막 나눠주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났습니까? 여리고에서 시작된 소문이 여기까지 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그 삭개오가 나오는 사람마다, 삭개오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위에 삭개오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그 백성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으로 되는 거지. 전도도요, 사실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사람 장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고,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무엇을 교회에서 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문제는 다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문제는 전혀 달라요. 10,000명의 교인이 있어도 생명 있는 교인이 딱 2명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명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왜죠? 사람은 많이 찾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안에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말의 쇠치어의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변화된 모습.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십시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자존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자아가 살아계십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고 귀신이 떱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 속사람은 여전한데, 난 여전히 교만하고, 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작은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죽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셔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핍박받은 일, 고난받은 거, 손해본 거, 비방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상처받은 것들,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것들, 내 가족에게 상처받은 거,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상처받은 것들, 성령께서 임하시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치유해 주십니다. 눈물 흘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런 죄된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나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진 길을 걸어가시는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겨 보이는 것이죠. 나는 용서를 해줄 자격도 없는데 용서를 해주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자격도 없어.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 섬기는 사람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은 낙원이며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께서 끌어도 안 가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라고 해도 내 고집으로 안 가고 하나님 나 먹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산다? 아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난 널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임했느냐? 내가 너희 안에서 너를 통치자로 삼고 너는 나를 따랐느냐? 예수님은 멀리 계신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왜 코로나가 기독교를 덮쳤으며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막으시는가? 내 백성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심령으로는 하나님 나라 할 수 없고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이건 너무너무 깨닫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증거할 자격도 없고 계속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나올 때마다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소멸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전면적인 문제고요. 이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임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진실한 길을 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을 해왔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지 과거의 내 신앙이 절대 내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